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중요성과 때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물 드릴 손길에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배익수 송경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김태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를 축원합니다. 박재열 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이 후손까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해 주셔서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후손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과 함께 이 땅에 기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이 말씀을 듣고 솟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곡의 축복. 그러면 여러분 알곡이 되자 그러는 거예요.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알곡이 몇 명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10명. 10명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 되려면 오늘 말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알곡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왜 중요하냐?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하시다가 끝에 결론은 뭐라 그러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하다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말씀하시다가 8절의 결론에 가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뭐가 믿음이냐? 기도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평범한 얘기죠. 해보세요. 기도가 그러면 믿음이다 그래요? 기도가 크게 해주세요. 기도가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란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가 기도하는 게 믿음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기도하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믿음으로 보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 말이. 믿음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가 믿음이다 그 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믿음이 식어지면 모두 식어져요? 기도도 식어져요. 기도가 믿음이다. 또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대화가 기도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대화가 있어요. 사이가 멀면 얘기해 안 해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결혼해서는 밤새워 말할 때도 많아요. 대화할 때 많아요. 근데 한참 지나면 대화가 끊어지고 대화를 안 해요. 어떤 부부는 싸웠다 하면 6개월 동안 말 안 해.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아요. 남편이 편지 써놨어요. 내일 아침 출장이요. 5시에 깨우시오. 꼭이요. 꼭. 아침 일어나니까 6시요. 아니 이 여자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직장생활인데 협조 안 한다고 소리를 질러고 그랬더니 옆에 크게 글씨 써놨어요. 여보 5시요. 빨리 일어나시오. 5시요. 빨리요 빨리.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말씀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뭐 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수록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기도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시고, 가깝다고 여기는 분들은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건 뭘 보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쉬지 않고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먼 것이 실제적인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왜 기억하시고. 왜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가까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기본이다. 그게 겸손의 기본이다. 기도는 겸손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쳐져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기도는 겸손의 기본이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겸손의 기본이에요. 겸손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대적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는 겸손의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가? 어떤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교인은 뻔한 일도 기도해요. 쉬운 일도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될 일 같은데 늘 기도해요. 왜? 겸손하니까. 뻔한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참새 2마리가 술안주로 팔리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겸손한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로서 은혜를 더욱 받기를 원하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요?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대화다. 기도는 겸손의 기본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근데 기도를 언제가 중요하냐? 기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하자. 네. 예수님 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35절에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아이고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아이고 새벽. 제가 저를 픽업해주는 전사님한테 얼마나 고단하냐 그랬어요. 저는 뭐 70이 넘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무 부담이 없어요. 오늘도 3시에 깼는데요. 뭐 3시에 깼어요. 근데 젊을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 잔 것 같은데 벌써 새벽에 지났어요. 어떤 때는요 새벽 기도하려고 부지런해요. 막 왔는데 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가는 거여서 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끝났어요 목사님. 끝난지도 모르고 늦게 일어나고 한참 자다가. 그렇게 고단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맹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어렸을 때 조그마하게 교회 갈 때 그때 7살 8살 때부터 제가 혼자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이런 노래 불러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따 동창회 합시다. 아니 드물어요. 가끔가다 오래된 교회, 여기 오래된 교회 이게 오래된 교회에서 손 들어보는 이제 한두 분, 100년 넘은 교회 한두 분 이렇게 손 들시더라고요. 부산에 지난번에 대직교회 갔더니 거기도 한두 분 손 들더라고요. 그런 노래 불러본 사람. 그렇죠. 우리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든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하루는 참 어렸을 때 잠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는 이제 쌍꺼풀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늙으니까 이제 지워졌는데 우리 아들은 쌍꺼풀이 없고 가수 비처럼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집사람들이 무심코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지은이는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아. 쌍꺼풀이 아니고 눈이 찢어졌어. 그랬단 말이야. 얘가 그게 한이 됐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목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얘가 잠들었는데 보니까 반창고로 눈을 까지찍고 다녔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쌍꺼풀 만들려고. 그러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안 따라가려고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왜 새벽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기도하신 분께서 새벽 하루 중에 새벽은 첫 시간이죠.
혹시 여러분 뭐 하다 왔어요?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일어나자마자 왔잖아요. 첫 시간이잖아요. 깨끗한 시간, 첫 시간, 정성 어린 시간이 새벽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첫 열매, 첫 새끼, 첫날 이거 중요하게 계시죠? 그죠? 성경에 보면 첫 새끼, 첫 열매, 또 첫날 바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첫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첫 시간을 첫 것을 좋아해서 자식도 옛날에는 더 했어요. 자식도 몇째 자식을 제일 크게 여기죠? 첫째 자식, 맏자식을 제일 크게 여기. 저는 막내둥이 출신이라서 막내둥이 서름을 알아요. 막내둥이는요 옛날에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도 많이 낳다 보니까 7명, 8명, 우리 집도 8명 낳았대요. 우리 작은 어머니 집에 갔더니 작은 집에 갔더니 12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내둥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엄마는 노골적으로 구박해. 아이고 이 새끼는 얼마나 명익인지, 내가 이 새끼 뵀을 때 안 나오게 하려고 제주를 넘고 간장을 퍼마시고 그랬는데도 이 새끼는 겨나왔어. 그럼 막내둥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막내둥이 출신이니까 서름을 많이 받았잖아요. 옷도 새 거를 한 번도 못 입어봐요. 헌옷, 여자 거 남자 거 가리지 않고 헌옷을 얻어입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요. 아이고 6.25 때 전쟁이 나와서, 제가 이제 6.25 전에 태어났잖아요. 49년이니까. 근데 6.25 전쟁 때 청주에서, 제가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에서 보은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보은이 우리 본적이에요. 그래서 저를 엄마가 얻고 3살, 그때 6.25 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잖아요. 마누는 2살이고 3살 때 얻고, 형과 누나는 7살, 8살, 12살,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고, 저는 얻고 엄마 등에 업혀서 산초를 유람하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폭탄이 그냥 터지니까 저를 얻고 가던 엄마가 놀래가지고 저를 땅바닥에다 집어 던져놓고 우리 형을 붙잡더니 가자!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저는 땅바닥에 택쳐갖고 막 울면서 가지마오 가지마오 막 그래도 울었더니 가다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도 살아야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냐, 간신히 옆에 왔고 살아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내둥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첫 것을 너무 중요하게, 첫 열매,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그래서 새벽은 왜 중요하다고요? 하루 중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왜 새벽이 중요하냐? 새벽에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따라서 응답과 기적의 역사, 새벽에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몇 군데 찾아봐 볼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찾지 말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가 새벽에 허리뼈를 쳐가지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쳐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역사, 기적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엉덩이뼈가 위글되면서, 힘줄이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뭐야? 밤새도록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깨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때가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끈질기게 밤새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
기도로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말씀이 나오죠. 한나가 뭐라 했어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우리가? 근데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요. 옛말에 누구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는 부모,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 이겨요. 뭐 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볼 때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호랑말코 같이 생긴 놈이 와가지고 결혼식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내가 어떻게 키웠는 딸인데 쫓아내온다. 그러니까 이 딸이 계속 쫄라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엄마가 허락 안 하니까 그냥 나가서 도망가서 사는 애들도 있어요. 갈 거다. 그럼 엄마가 뭐래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봐. 그러면서 딸을 갖다 인연을 끊는다 그러지만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딸이 딸 둘 낳고 살고 있다는데, 잘 살고 있다는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엄마 만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못해 알았어 만나자. 만나는데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눈에다 흙 몇 개 집어넣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 내가 이겼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져주신다고 하네요. 그런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또 새벽에 출애굽기 16장에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밤에는 안 내려요. 낮에 가면 없어요. 언제 가야 있어요? 새벽에 가면 있어요. 만나를 내신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서 6장에 새벽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다 마침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무너졌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여리고 같은 문제가 무너질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무너질지어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믿음이니까.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갔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 실패했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빌려가지고 배전에 앉으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싹 인도하시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헛땅 쳤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밤새도록 헛땅 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침 일찍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상에 물질과 사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새벽에 아침 일찍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새벽에는 이렇게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하나 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평강으로. 빌립보 4장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너 구할 것을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와요?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과 확신이 온다, 그 말.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기도했더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평강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따라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뭘 응답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유명한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어요.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와달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무슨 총장을 합니까? 행정의 일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장로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동량들, 믿음의 인재들을 키우는 한동대학교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대답을 즉흥적으로 하십니까?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한 방 먹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지하에 즉흥적으로 거절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기도도 안 해보고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알았어요. 미안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수요일 날하고 화요일 새벽에, 한 번은 수요일 밤에, 한 번은 월요일 새벽에 두 번이나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중에 말씀이 확 들어 박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라, 어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괴로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악을 빈들에도 가오는다, 이 찬송이 불러지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아니 뭐 응답 받으셨네요.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하는데 왜 그걸 몰라갖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가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만드는데 초석을 만든 분이 그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또 주시면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또 말씀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응답하냐? 따라서 합시다. 섭리적으로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섭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 꼭 하나님이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섭리적으로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새벽 기도 마쳤는데 갑자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호동, 그 목사님은 천호동 옆에 있는 암사동. 이제 개척한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성미쌀을 한 푸대 담아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는 한 200~300명이 모였으니까 한 푸대 담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돈을 그때 5만 원인가 담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또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헬스 가게 모시고 나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조금 가졌어요 하고 놓고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5년 있다가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노회장이라서 설교를 맡았어요. 여기 단상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노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근데 우리 노회장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새파란 쫄병이 까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노회장님께서 5년 전에 제가 굶어가지고 몇 끼 굶어가지고 하나님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 노동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노동을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노가다를 나갈까요? 기도하는데 문을 뚝딱 제가 두드렸대요. 그래서 쌀하고 5만 원을 헌금하고 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대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김옥봉 목사님이 지금 굶고 있다 가바라라라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 그걸 섭리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지금도 가까다 있는데 침수 지역이 있어요. 비가 오면 뭐 해마다 물이 잠기는 지역이 지금도 서울도 있습니다. 지방도 많이 있죠. 침수가 물이 잠겨 막. 근데 침수 지역이 있어갖고 막 마이크가 나옵니다. 비가 옵니다. 폭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전부 피신하세요. 물이 잠깁니다. 동사무소에서 막 마이크를 막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피해요. 가져두고 싸갖고 짐 가지고 막 쌉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강당으로 숨어 있어요. 우선 피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님인데 믿음 좋다는 집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안 가는 거예요. 마이크가 나오는데 안 가요. 물이 차요. 막 하고 달아고 막 마당까지 차고 막 물이 철렁철렁 차요. 그래서 보드를 타고 일부러 또 구청 직원이 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안 가냐고. 나는 하나님이 구해준 사람이라고 사람 얘기 뭐 안 듣는다고 가라고 싸웠어요. 물이 다락까지 찼어요. 시청서 왔어요. 이게 뭐예요? 왜 안 가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준 사람이 가요. 싸워서 대판 싸우고 물이 그냥 지붕까지 찼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쥐야 그래. 그때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 와가지고 타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해준 사람이라고 안 간다고. 그리고 대판 싸우고 왜냐면 헬리콥터가 막 바람에 날리니까 떨어지려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미친놈 봤다고 갔어요. 그래서 집이 무너져갖고 그 사람 죽었어요. 죽어서 천당 갔는데요.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3번이나 응답했다. 구청 사람 보내고 시청 사람 보내고 군인까지 보냈다 이 새끼야. 근데 네가 내 말을 징글밖에 안 들었어 이 자체가. 내가 데려왔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적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응답하신다.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응답하죠. 하나님은 기적 신비를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운영되어지는 것이고 유지되는 거예요.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건 자연 과학 법칙 안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과율을 초월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이 좋은 컵이 마당에 개미굴을 막고 있어요. 개미들이 어디 갔다 출장 갔다가 일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 집 굴을 막고 있네. 그래 개미가 수천 마리가 늘어붙어 가지고 이 컵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마당에 있는 컵을 보고 아니 이 좋은 컵이 왜 여기 있고 이 개미들은 뭐야 이거 하니까
개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개미가 볼 때는 뭐요? 기적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꼼짝도 않은 컵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개미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과일의 법칙을 만들었지만 때로는 필요하시면 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3가지 암이 걸렸는데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3가지 암을 싹 고쳐가지고 지금 충성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섭리적으로 응답하시고 신비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른손 드세요. 내 평생 새벽에 그러면 기도하리라. 내 평생 새벽에, 내 평생 새벽에, 내 평생 새벽에, 할렐루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벽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38장 3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38장 3절. 천부의 의접서서 손들고 옵니다. 나에서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3절. 불을 끄시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 두 손 들고 내 죄를 씻겨요. 내 죄를 씻기 위해 피를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다시 한 번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내 죄를 씻기 피를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은 주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다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